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두 번째로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소발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지만 막상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다든지 자기 지식과 논리로 욥을 굴복시키기에 오늘 아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욥이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뭐든지 잘못을 저질렀겠거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발은 악인들이 받게 될 벌이 무엇인지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열거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지요. 이 정도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이러한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협박이고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지요. 저는 오늘 소발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소발이 욥의 고난을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소발의 말은 참 살벌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맹렬한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내리고요, 악인들은 불이 떨어져서 멸망한다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로 만든 무기를 간신히 피하고 나면 놋으로 만든 화살이 날아와서 내 몸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화살이 어디 맞았는지 봤더니 쓸개예요. 쓸개. 보통 쓸개는 인생의 쓰디씀,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 쓸개에 화살촉이 지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런 끔찍한 표현을 오늘 소발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어요. 그는, 악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욥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발의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발은 오늘 욥을 돌려까고 있습니다. 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20절에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라고 합니다. 욥은 실제로 재앙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단번에 잃어버렸지요. 21절을 보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영원할 듯 했던 욥의 행복이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리니 라고 하지요. 욥의 자녀들은 평안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한날 한시에 사망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라고 하지요. 욥의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소발은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욥, 이거 다 네가 당한 고난이잖아. 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라고 잔인하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소발의 말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에는 물론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가는 소발의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고인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검사 소발의 논리는 이래요. 욥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늘 주시하고 계셨는데 그 악행이 쌓이더니 어느 순간 도무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의 문을 열고 재앙이 그의 위에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발의 논리지요. 물론 역사적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사례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품으시다가 마침내 죄악이 하늘 끝까지 도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바벨탑도 그러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도 그랬고 심지어 유다 왕국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발이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허용해 준 하한선에 우리의 기준이 이르는 순간 지금 이때로구나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 소발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욥이 밥 먹고 눕고 자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아 놓고요, 진노 퍼부을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발의 견해입니다.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소발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소발이 볼 때 하나님은 본문 27절에서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라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욥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려고 준비하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재판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진노할 준비를 해놓고 우리와 만남을 시작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을 시작하는 분이세요. 소발의 주장처럼요, 너 한번 해봐라, 너 실수 조금만 하면 내가 당장 벌을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번 끝까지 살아남아봐, 내가 너한테 어떤 벌을 예비했는지 보여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어떤 정죄로부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놓고, 즉 살리기로 결정해 놓고 승리할 모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표면은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시작이요,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진노를 덮으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표면은 비슷한데요, 고난의 목적, 고난의 내용, 고난의 결과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가 드디어 나에게 고난의 본물을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욥처럼 흠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가 없을 때, 심지어 회개조차 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소발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잔혹한 형벌보다 더 심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표면만 바라보면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동시에 나 자신을 정죄해서도 안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소발이 보지 못하는 고난의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욥이 오늘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먼저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 욥이 처한 3대 고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고난이 더 있네요. 그것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등장이 위로하겠다고 나타난 친구들이 욥에게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으로 인해서 욥의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말들이, 그 정죄의 말들이 욥의 심령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욥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친구들과 정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소발로부터 정말 이런 소발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라고 변호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욥이 그토록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전능자 하나님이요, 지금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욥이 잘되고 행복할 때는 늘 가까이 계셨는데 욥이 이렇게 고난에 처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것이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설명이 어려우면 그냥 위로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셔도,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셔도 그래도 욥은 견딜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은 사실 아니에요.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고난이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한 권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 보통 사람 아닙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그냥 온갖 어려움을 다 헤치고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권사님은 참 신앙생활을 제가 봐도 참 전투적으로 하세요.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이분 굉장히 적극적인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 목소리까지 결국은 안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별로 딱히 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드디어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자리에서 입원하고 매우 심각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장갑 끼고요, 마스크 끼고요, 입을 거 다 입고 그렇게 하고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권사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에다가 산소 호흡을 위한 호스를 이렇게 끼고 누워있는 권사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워있기도 힘들어하는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병상 어디 계신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폭발적인 중보 기도의 힘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마침내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도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고난 앞에서도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숨은 못 쉬겠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회개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상 꿈에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숨도 못 쉬겠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동안 내 평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아주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있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속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도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쉼. 여러분, 고난 밖에서 고난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고난 안에서 내 고난을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 그것을 누렸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덤벼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 있고 욥은 울부짖고 있지만 그런 욥을 소발은 마음껏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욥이 고난 중에 누리는 참 안식, 주님의 가장 가까이 계신 이 순간을 소발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욥을 정죄하는 소발의 말을 함께 읽었지요. 소발은 욥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요. 너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너의 공로라는 생명 보조장치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았던 거야. 이제 그 생명 보조장치를 하나님이 딱 떼냈으니까 너의 인생은 끝장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소발의 논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질고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보조장치를 떼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발은 고난받는 자를 악인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인이 받을 분깃이 뭐냐?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분깃,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편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다. 그분이 바로 나의 위로자고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 이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또한 고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붙들고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